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과 전부를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숨길 필요도 없고 형식 차릴 것도 없으며 내 아픔과 괴로움을 모른 척 할 필요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다는 이 가사 고백이 참 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위로와 강함이 되시기에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형편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고백하며 주의 격려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괴로움과 형편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텐데 어쩌면 내 그릇을 넓히기 위해 또 나로 하여금 고인물처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를 신뢰하며 기대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목장장과 전도대 각 양육과정이 종강하게 됩니다. 우리 목장 임원들과 목장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섬기고 나누는 자리에 또 찾아가는 발걸음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손길이 이 시간 이후로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가 낮이나 밤이나 교회 주변과 집 근처 인근 학교와 학원까지 주의 복음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참 귀한 땀을 흘렸습니다. 전하고 증거하면서 나도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의 손길로 찾아온 그 귀한 열매의 사람들 또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양육과정으로 새벽에, 낮에, 밤에, 주말에 그렇게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앙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임을 확인하여 싸우니 이후로도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서로 챙겨가며 신앙생활하는 작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노회 부목사 계속교육을 통해 부목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나가는 교육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잠시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섬김을 하는 여러 동역자들과의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도 더욱 풍성한 경험들을 나누고 얻으며 주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 생명이 수술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은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있사오니 오늘의 수술 역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온 가족이 기도하며 또한 교우들이 중보하오니 주님 그 어린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부모의 품에 안겨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아올 때에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어드리는 손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천번제로 또 주일날 못다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3년의 소망과 그 모든 간구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69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반역으로 인해 깊은 탄식과 위험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치려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비탄시의 특징답게 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다짐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도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반역의 이 깊은 수렁에서 고뇌하며 절규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위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전한 물놀이장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만만히 봤던 얕은 물가라 할지라도 물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아니면 내 목 이상으로 차오르면요, 자칫 넘어지는 것, 휘청거리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험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의 중심까지도 위험을 당할 만큼 대적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내 영혼, 내 목까지 그 모든 위험이 차오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급한 물살이 밀려들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점층적으로 더 위험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물이 흘러들어와요. 그 다음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죠.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넘쳤다고 하죠. 큰 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생기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상한 대로 그 큰 물이 나를 뒤집어 삼킬 만큼 나에게 가까우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는 잠시 후 거기에 빠져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발 디딜 곳 없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예상했고 예상한 대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또 뜻하지 않은 질병 진단으로 힘든 치료가 시작될 때, 그리고 우리의 문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깊어질 때,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뻔히 괴로움과 위험과 환난이 보이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내가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겪을 때 있잖아요. 지금 본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니면 아도니아의 반역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둘 다 학자들의 의견이 팽배하지만 조금 더 많은 의견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더 나이 들은 다음에 늙어서 거동조차 하기 어려울 때에 또 다른 아들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금 연이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까지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하여서 거듭 반역을 당하고 이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이 표현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3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치도록 부르짖었어요.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했던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고통,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절망, 아무리 바라보고 부르짖어도 어떤 반응도 없어 보이는 너무나 큰 단절감, 상실감.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더 간절히, 더 구체적으로 호소합니다. 4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대우했거나 내가 일부러든 실수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가 보복당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잘못된 시기심과 또 자신들의 욕심, 권력욕 때문에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지금 과장되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인생에 대적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장 몇 사람만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 왕이 대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압살롬과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그리고 그의 벗이었던 아히도벨이, 또 친족이면서 전장을 함께 누볐던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여러분 이들을 대표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대적했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기심, 권력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다윗을 대적했던 거죠. 4절 앞부분은 원수가 많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표현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원수들이 강하다는 것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다 표현하죠. 원수의 많고 원수의 강함, 둘 모두 다 이유 없는 것이고 부당하다 합니다. 얼마나 부당하냐 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빼앗은 것처럼 보상해 줘야 할 만큼 부당하다 하죠. 지금 다윗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또 원수들의 괴롭힘이 그만큼 이유도 없고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우매함에 대해서 말하죠.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7절에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순종했던 삶에 얼마나 많은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를 지키려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표현, 수치가 얼굴을 덮였다고 하죠. 자신의 명예나 권력과 인격, 모든 성품이 무시당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이든 다 아들들의 반역입니다.
아들을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계기 될 만큼 철저히 버려지고 소외당한 그 권력 욕심 때문에 밀려남 당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금식하고 슬픔을 표현했더니, 다시 말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오히려 억울하게도 모욕의 거리가 된 거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적들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12절은 더 강하게 호소합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열심과 경건이 비난거리가 되며, 또 술 취한 사람들이 내 이야기, 내 형편을 가지고 마치 술 안주 삼듯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자 애쓰고 수고했는데, 성문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술 취한 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다윗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안주거리 삼아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우리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조금 뒤로 가서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비방과 수치와 조롱을 가져다 두는 이 악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앞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하며 호소했잖아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으로 지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내 모든 것과 내 주변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다 보시고 다 헤아리신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이것은요,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럽고 피할 곳을 더 찾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이 표현은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까지도 곧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다윗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특히 22절부터 28절까지는요, 저주의 내용과도 가까울 정도로 이 대적이 심판받기를 간구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저주하냐면요, 28절만 봐도 느껴집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저주의 간구잖아요. 이 정도로 다윗이 지금 심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했던 다윗이 구원과 심판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해 못할 구절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먼저 내 고통과 아픔과 내 괴로움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솔직하게 아뢰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내 개인적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기도할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 내 오랜 간구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